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가사 속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저 찬양을 들으면서 제게 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겨울이었죠. 겨울.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님이 턱을 보이시고 성경을 읽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성경 읽으면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라 그래서 저도 턱 보이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던 것은 제 마음에 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남겨줄 수 있고 자리도 남겨줄 수 있고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게 그런, 어제도 오전에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얘기하기를, 그때는 원론이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었는데, 항상 전화에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래 늘 듣던 얘기고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왜 같은 얘기를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지? 내가 이거 들으면 수천 번도 더 들은 것 같은데, 전화만 했다고 하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조용히 혼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제가 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너희들이 다른 것은 내가 절대로 터치하지 않지만 딱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만약 하게 되면 나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너희를 때려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우리를 때리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든 적은 없지만, 감사하게도, 그러나 혹시라도 너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나는 매라도 들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어머님의 그 기도가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자녀 한 명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막내는 아들이 저하고 1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던 때죠. 이제 일남 2녀 가운데 유일하게 목사로 보낼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은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렸는데 결국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이런 부분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딱 하나는 꼭 남겨두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어떤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가훈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체험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다른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장난삼아라도 우리 막내 아들 보고도 얘기합니다. 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빠가 너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아빠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아빠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빠는 하나님의 종 목사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장난삼아라도 계속 얘기합니다. 왜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각인된 것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장했거나 또 어렸을 때 기독교 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에서 그것을 빼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때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를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 속에 자기 방법인 인본주의를 쓸 때마다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하며 어떻게 실패했던가를 밝혀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다 답을 내셔야 됩니다. 확실한 답이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당했을 때 자기에게 감춰진 숨겨진 연약한 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또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 알 수 있죠? 시험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한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문제가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바로 불신앙으로, 문제가 오면 바로 염려로, 문제가 오면 바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문제만 터지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생각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정말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죠?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입에서 불평, 불만과 내 입에서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만 체험해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일부터 바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깊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조금만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많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므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엎드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금방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모를 때마다 실패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다시피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엄청난 축복과 성공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보면요, 아브라함이 연약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성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는데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때가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본토 우르 아비집을 떠나라 했다. 그래 떠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잘 떠나지지를 않은 거예요. 바로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라고 했는데 떠나지지를 않은 겁니다.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갈대아 우르를 빨리 떠나야 하는데 아마도 아버지 때문에 늦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대아 우르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형님 때문에 우리가 살던 이 터전, 우리가 살던 이 많은 것들, 이걸 버리고 어떻게 떠나가겠냐. 조금 이따 갈 때 가더라도 다 정리한 다음에 가자 라고 얘기했겠죠. 자꾸 아버지, 형님, 자꾸 이렇게 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형님도 돌아가고 아버지도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의 어떤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지체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지체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부르심에 대한 지체,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어디까지요? 전 세계를 살리는 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지체시키는 내 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나 주변의 환경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겨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는 것을 주특기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배후의 환경들을 정리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자꾸 이렇게 풀릴 듯 안 풀리고 있다, 반드시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자꾸만 매듭을 묶어서 풀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자마자 이 현장 속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죠. 이것이 큰 실수였는데, 불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자꾸 다가오게 되냐면 손해가 자꾸 옵니다. 창세기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늘과 똑같이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꾸 연약하니까요. 그래 또 한 번에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도 불신앙에는 효과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히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그 과거의 시절.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어서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한 번의 불신앙으로 지금까지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불신앙은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꺾었던 게 뭐죠?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불신앙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사단이 개입해서. 그래서 우리 인류를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넣는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하게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고 너를 복의군으로 삼아줄 것이다. 너를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이렇게 불신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2012년 12월 달부터 세우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예비해놓고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응답이 왔을 때 다음 주에 간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적인 역사를 벌이시면서도 지금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누구도 거부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니까요. 아마 들어보면 웃긴 얘기일 겁니다. 뭐 그런 일이 그게 우연이지 않겠나. 그런 일들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확실한 것이 왔을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분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실패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르심에 대한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면 됩니다. 다른 것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신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나를 돕게 만드시다. 절대로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단지 롯과 롯을 한 명 보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본토 친척 떠나라. 조카 롯을 싸우다가 집안에 너무 목자들이 이 기른 양들이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보낸 게 아니고요.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이 말은 조카 한 명 보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요.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순종으로 말씀 잡고 그대로 따르신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데요. 조카 롯을 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버릴 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배경을 떠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된다면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 하면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너의 아비집, 갈대아 우리 그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모든 우상 배경을 떠나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했는데, 척박한 산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 5분,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은 걱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광야길, 그 척박하고 황량하고 절대 물이 없을 것 같고 절대로 응답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그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던 아브라함, 롯은 철저하게 자기와 상관없이 망해버렸는데, 롯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전쟁이 터지고 전부 물질 다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이 거부로 성공시켰습니다. 언제지요? 단을 쌓고 기도할 때, 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원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하자면 사모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축복도 여러분에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소돔왕을 꺾었습니다. 소돔왕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 여기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주는 재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할까봐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고 절대로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이 왔습니까? 창세기 15장 보니까요. 1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 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아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 언제요? 결단됐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도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 내 배경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응답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무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길리온 이 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랬죠? 네 씨로 말해. 자, 그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준다는 얘기 이미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고백해놓고 또 딴소리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줬으니까 내가 길리온 요 하인한테 내 상속을 다 해야 되겠다. 또 딴소리 합니다. 자, 우리가 이래요. 저도 믿음 인도라고 하면서 불신앙이 살살 들어오고요. 금주에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뭐 거치면서 이래 보니까 이게 자꾸 염려도 되고. 자, 믿음 있다고 확 외쳐놓고요. 돌아서니까 염려가 다 오고요. 자, 그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메시지가 뭐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했다는 것은 인간의 아주 연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올라와 버려야 그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계속 연약한 거,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받죠. 아브라함, 내 모습이 아브라함이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주를 또 결단하고 또 잡고, 내일 또 염려했다, 또 결단하고, 주일 나왔다가 한 일주일 동안 내리 염려하고 왔다가 또 말씀 또 계속 예배가 돼야 됩니다. 24시간 예배 360일 평생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밥 먹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놀러도 가는 것이고, 맞죠? 자, 우리는요, 바깥에 사람들은 놀러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하러 간다 그러죠?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성경이 나와 있는데 왜 얘기하시라니까요? 전도하러 간다. 뭐 그런 말 성경에 어디든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남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간다. 막 이렇게 한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얘기했죠.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똑같은 저기 놀러 갔는데 우리는 막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게 다른 겁니다. 달라요. 똑같이 밥 먹고 있는데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신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선행 싸우면 얼마나 선행 싸우고. 우리보다 더 잘 싸운 사람은 많아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꾸 같은 실수 반복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요. 왜 그렇죠? 자꾸 사단이 역사해요. 그걸 자꾸 도와주니까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신다. 그 말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신다? 결제를 하신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 결제하시고 그걸 배달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오늘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사의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이 또 오셨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죠. 속히.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실패시키러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주의 이 천사들이 세 사람을 떠갔는데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바로 가서 송아지 잡고 즉시로 대접을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꼭 집에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시간표.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봐야 돼요. 그때 은혜는 그때 은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시간표다. 왜죠?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천사들을 지금 동원시켰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시작합니까?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을 쌓으면서 체험했던 아브라함은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때 어디로 내려갔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됐죠. 한 번 실수했으면 되지 또 와서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20장.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요. 오늘 지방은 어디죠? 이때는 애굽이었고요. 오늘은요. 그랄 지방으로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거 보세요. 그곳 왕이나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널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 때문에 죽고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고 부인을 뺏어갈 뭐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자기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벌어졌는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미리서 잡아 당겨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인 빼앗아갈 가능성 때문에 지금 자꾸만 불안하고 있는 거죠. 자꾸만 앞에 불길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인간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이런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 부분을 모르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 없는 성경 공부를 해도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펴고 천하 없이 하고 다닌다 해도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만 가져버리면 간단한 얘기인데 정말 아브라함이 함께 하신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도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와도요, 흉년 같은 그런 일이 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한다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그랄 지방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비겁한 사람이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너와 동행하고 영원토록 네 후손을 천하 만민, 너 후손을 통해 살려낼 것이다. 이 약속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자꾸 실패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야단 맞았죠?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그럽니다. 아니,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럴 줄 알고 네가 손을 못 대게 만들었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걔가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계속했는데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은천개까지 줘가지고요, 그 죄를 또 씻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또 물질까지 받아봐요. 자,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 실수는 내가 했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걸 보고 무슨 백성이나 언약이 됐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최초의 문제,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던져주었는데 그 복음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씨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는요, 토레도트라고 하는 씨에 대한 얘기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족보에 대한 이런 얘기 많이. 이 씨가 뭐죠?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요? 예수 생명. 여자의 후손, 예수 생명. 이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실수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전부 성공시킬 수 있겠냐? 생명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 중심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인정하셨던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가슴 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윤리적으로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방법적으로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렸던 이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모든 일과 만남과 사업과 미래 전부 다 생각을 집중시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해서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너무 잡혀있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한을 전달해주고 가는 그것을 빼뜨려버리는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 있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도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중요한 생명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